오늘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도 언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언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언어. 말로 미워하고요. 또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에 4가지 말을 잘합시다 라고 했는데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비결이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 사람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들이 나와요. 먼저 시바라는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시바의 말.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시바는 누구냐면요, 사울 왕의 신하였던 인물입니다. 오늘 3절을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시바라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누구죠?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할아버지의 나라, 즉 사울 왕의 나라를 손자인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시바가 말을 하는 거예요. 시바라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 시바의 말은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윗 왕 앞에서 시바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자, 두 번째, 시므이라는 사람의 또 말이 나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의 말. 시므이는 누군가? 사울 왕의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어떤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시므이가 다윗 왕한테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저주, 정죄의 말을 하면서 다윗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 8절 말씀이면 시므이가 하는 말은 저주와 정죄의 말이에요. 그래서 시므이의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요,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누구의 말이 나오는가? 아비새의 말이 나옵니다. 아비새 9절 말씀 보세요.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내가 이놈의 자식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의 말은 어떤 말이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요. 이 아비새의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인데요. 11절, 12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그렇죠?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다윗 자기의 몸을 해하려 했잖아요. 누굽니까? 압살롬 이야기잖아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압살롬을 말하는 것이죠.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그냥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은 뭡니까?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온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저주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막 안 좋은 이야기 하면 확 열이 나가지고 막 반응하죠. 별로 현명한 반응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시므이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가? 다윗과 그 일행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안 좋은 말,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계속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까요? 머리 아프겠죠. 인생이 피곤해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므이가 계속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 자, 다섯 번째는 누구의 말이 등장하는가? 후세의 말이 등장합니다. 후세의 말. 1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세는 누굽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보았죠. 후세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다윗의 친구였어요. 15장 3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친구라고 딱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나와요.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후세를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 후세라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요. 그때 후세가요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16절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자잖아요. 반역자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왜 후세가 이런 말을 할까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요. 일부러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 여섯 번째로 아히도벨의 말이 또 등장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은 다윗과 압살롬을요 완전히 지금 원수 관계로 만들려고 못된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아히도벨의 말은요 다윗을 완전히 지금 무너지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고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 지금 그러잖아요.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꼬드기잖아요. 아이도벨이. 아주 질 나쁜 사람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아첨하는 말 나옵니다. 거짓말 나옵니다. 이게 시바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남을 괴롭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시므이의 말입니다. 시므이의 말. 세 번째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압살롬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는 누구의 말이 나옵니까? 후세의 말이 나옵니다. 후세의 지혜로운 말이 등장하죠. 이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는 다윗의 말도 등장하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아비새의 말도 나옵니다. 다윗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이도벨의 끔찍하고 무서운 말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에서. 예.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쪽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입니까? 시바. 시바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시므이는 정죄하는 사람이야. 아이도벨은요, 완전히 다윗의 길을 꺾어버리려고, 예? 후궁들하고 동침하려고 압살롬에게, 예, 꼬드기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다윗을 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아비새. 자기가 나아가서 그 시므이 이 작것에 그냥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아비새가 그러지 않습니까? 또 후세도 결국에는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왕 앞에서 하는 말과 다윗이 없는 현장에서 하는 말로 나눌 수 있어요. 다윗 왕 앞에서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시바와 시므이와 아비새가, 예, 공통적으로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바는요, 다윗 앞에서 거짓말하고, 시므이는요, 다윗 앞에서 저주하는 말을 하고, 아비새는요, 다윗 앞에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외치고 나아갑니다. 다윗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후세와 아이도벨은요, 다윗이 없는 그 현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없는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대화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앞에서 벌어지는 대화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대화가 중요할까요? 어떠세요? 내 앞에서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들이 중요할까요? 이런 말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살리려는 말, 나를 죽이려는 말들도 있는데, 과연 어떤 말들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하는 말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내 앞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말들이 오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뽑을지 안 뽑을지는요, 내 앞에서 말 안 해줍니다. 말 안 해줘요.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요, 직장에서 승진시키지 않을지는요, 여러분 앞에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안 말한다니까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내가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대화 가운데에서 지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진짜 여러분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없는 곳에서, 나 없는 자리에서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입니다. 반면에 진짜 고마운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누군가를 아이도벨처럼 얼마든지 말로 죽일 수 있어요. 말로 사정없이 죽여요, 사람들을.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후세처럼 그 사람을 높여주고요, 세워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이도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근데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자기 심호하시는 그 교회 성도님들 저에게 항상 칭찬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항상 칭찬하셔. 제가 그분 만나면서 한 번도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 얼굴이 밝아요. 그 목사님을 만나면 제 마음이 밝아져요. 그리고 항상 뭐라도 주려고 해요. 뭐라도 작은 거라도 계속 뭔가를 주려고 해요. 그리고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이야. 만나기만 하면 욕이 나와. 여러분, 우리 수원 광일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요,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 밖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두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이가 있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존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방하고 참소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꾀하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사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어서 12장 10절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참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로 바치는 거, 고자질하는 거, 그게 참소래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참소하는 일이에요. 참소하는 일. 사탄의 주특기와 임무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일로 바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고. 예. 나를 참소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나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귀의 종로로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신실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종로로 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말들이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말들. 시바가요, 다윗 앞에서 다윗을 의식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한다고. 시므이도 다윗 앞에서 다윗의 길을 칵 꺾어버리려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다 의식하는 말이에요. 그죠? 아비새나 후세나 아이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과 관련된 말을 합니다. 아비새나 후세는 다윗을 높여주려고 다윗을 위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사람을 의식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어쩌다 저쩌다, 다윗이 어쩌다 저쩌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다윗만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진실한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뒷담화하지 마세요. 저급한 사람이에요. 옛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이런 글이 있는 액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냐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근데 저희 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집에 가보면 이 액자가 있었어요. 저 액자. 여러분 집에도 있으셨나요? 제가 교육자가 돼가지고 신방도 가보면 아주 많이들 있더라고요. 저 액자가. 성도들 집에 가보면요, 저 액자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신대요. 이 집의 주인이시고. 근데 어느덧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유통시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부흥 되지 않습니다. 절대 부흥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부흥 될 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내 언어가 바뀌어요. 내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항상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뼈대에 있는 집안은요, 막 형제들이 막 싸우다가도 부모님이 딱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을 딱 멈춰요. 이게 뼈대에 있는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은요, 부모님이 오든지 말든지 막 싸워. 이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의식되면요, 내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근데 내 입술을 안 지키고 계속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제 위임식 때 이제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 교회 목사님 오셔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하시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좋은 말만 다 하시더라고요. 좋은 이야기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좋은 일만 많이 있었을까? 그 10년 동안 있으면서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관점에서 봤을 때 저거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여. 부교육자들의 부족한 점을 다 보이고요. 성도들의 부족한 점 다 보여요. 좋은 점도 다 보여요. 근데 어찌 그분은 저에 대해서 좋은 말만 했을까요? 그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인격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안 좋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네이버에 블로그를 하나 만드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 이야기도 올리고 그러는데 자꾸 들어와서 보라고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걸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안 하셨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분이 진짜 대단하신 거죠. 그분이 진짜 훌륭하신 거지. 뭐 내가 뭐 완벽한 사람입니까?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지.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다윗을 높여주고 위해 주었던 후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이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인격이 되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진짜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